예, 감사합니다. 지금 다락방 교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유수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마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다락방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하는 메시지고 말씀이지, 이렇게 강단에서 좋은 말, 설교, 좋은 얘기, 아름다운 쪽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 영담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르치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나의 24시로 보좌의 축복을 누립시다. 교회 24시로 예배에 임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립시다. 현장 24시로 빛의 경제와 70인 제자운동을 누리십니다. 아멘. 이렇게 언약만 꼭 자꾸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언약 놓고 흐름 놓치고 아무리 은혜 많이 받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불렀는데 세계 복음하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좋아요, 못하는 사람보다는 잘하는데 전도선교 세계 복음화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만 소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기도 성구 암송을 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좀 고백을 좀 해야겠는데요. 오늘은 누가 좀 할까요? 우리 권의근 전도사님, 우리 선교원 렘넌트 헌신하는 전도사님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딴짓 하지 말고 지금 성구 암송합니다. 성구 암송 할 사람, 우리 서연이 일어나서 하세요. 아멘.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은 미국에서 암 전문 병원 의사인데 11번째 최고의사로 이렇게 선정될 만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지금 암 치료를 하는 얘기를 하고, 그 아마 제가 좀 올려놓도록 싶은데 뭐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암이 제일 치료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래요. 의사들은 하도 자기들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치료 못 받는 사람이 누구는 서울 사람이래요.
서울 사람들 그래도 미국까지 치료하러 오니까 그래도 난다는 사람이 오잖아요. 자기 아는 거 다 가지고 뭐 인터넷 찾아서 서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치료 잘 안 된대요. 치료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 시골에서 어쩌다가 아들, 딸들이 돈 싸서 미국까지 보내서 보낸 사람들 치료된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정말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같이 해야 신앙생활이 성장합니다. 절대 어른같이 하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딱 이게 성경을 외우는 거거든요. 자기 잘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아이같이 자꾸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는 걸로 넘어가거든요. 렘넌트들은 이 성구 암송을 목사님이 하다 말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거 쉬면 안 돼요. 정말 이거를 생명같이 여기시고 밖에 늘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저도 여기저기 적어놨습니다. 이 말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이게 성구는 얼마나 암송한 성구인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응답받은 사람이고요. 근데 들어가면서 늘 이걸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문 나갈 때 화장실 드나들 때마다 문 앞에 서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보고 그냥 뭐 그걸 가지고 막 믿습니다 이럽니까 그냥 아멘. 그게 얼마나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런 아이 같은 신앙생활의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면 왜 이걸 갖다가 내 가정에다 보이는 곳에 여기저기 붙여놓으라 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렘넌트들하고 이 삶이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이 복음을 자꾸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열매는 사실 엄청납니다. 저는 한 주간에 이런 말씀 속에서 다시 또 확인하고 확신하고 우리 렘넌트들과도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 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흔들리면은 여러분 흔들리는 만큼 손해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고 별하별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질 않아요. 왜? 반석 위에 놨거든요. 주초가 반석입니다. 나는 흔들지 몰라도 하나님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내가 흔들린 거지 하나님이 흔들린 겁니까? 내가 안 된 거지 하나님이 안 된 거냐고요. 그러니까 뭐 하면 회개해요. 하나님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복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산상수훈을 끝낸 하나님께서 지금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불치병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낫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주받은 병 중의 병이 문둥병이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문둥병부터 치유하십니다. 뭐야? 불치병.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요 무엇 가지고만 되냐면 백부장의 믿음만 가지면 돼요. 오늘 예배 그냥 이 두 단어만 여러분이 딱 붙드시면 돼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치유 이전에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병 나으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꼭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요? 에, 정말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부터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힘들다. 뭐 조금 얘기하자면 난 환경이 좀 나빠서 힘들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이 아니면 우리 남편이.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조건이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봐야, 그래야 사실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걸 치유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문둥병자가, 여러분 알죠? 이 사람을 가진 것은 자기가 잘못돼서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어떤 유전이나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불치병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치병 시대잖아요. 정신병, 암병, 중독. 지금은요, 너무 질병이 많아요. 이 암 박사 얘기하는데 미국은 3사람 중에 1사람이 암이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누가 암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암 걸린 사람은 암 그러면 내가 암이야. 그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여튼 한국 사람은 거의 이렇게 암병 걸려가지고 오면은요, 밤잠을 못 잔대요. 죽을까봐.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병이 더 가속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고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사업 성장하다가 의논도 안 하고 사업 때문에 돌아온대요. 아니, 지금 내일 모레 내가 죽는데 사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죠?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요, 미련하면 어느 정도 미련하냐면 정말 되게 미련해요. 지금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도 자기는 또 더 살 줄 알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병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암병이나 중병, 불치병이 걸린 것은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꼭 붙들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멀리는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알게 하려고 그럽니다. 복음을 들으면 정말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제일 먼저 듣습니까? 우리는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믿으면 낫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여의도교회 출신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여의도교회는 사람 만나면 교회 가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나.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오냐면은 하여튼 아픈 사람들은 그냥 와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당장 나을 것 같은 메시지가 막 쏟아집니다. 안 믿으면 안 될 만큼 그냥 믿음 주는 데는 너무 메시지가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낫잖아요. 저도 이 복음 운동 하다 보니까 이 운동 속에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암병이 이렇게
당장 치유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어느 선생님인데 암병이 간암이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30도 안 됐어요. 왜 간암이 온 거예요? 제가 백병원에 가서 이렇게 사람을 만났는데 얼마나 완전히 이제 암병이 와. 이 사람이요. 말도 못해요. 그냥 침대에 컹거리 누워가지고 막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복음을 제가 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냥 왔거든요. 왔는데 저녁에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하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아무것도 못 먹던 사람이 지금 뭘 먹고 싶다고 얘기하고 오늘 그 백병원이 한 12층 되거든요. 거기를 3번이나 올라내리고 이런데 라면을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라면을 좋아하셨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드시면 안 되고 좀 신죽 같은 걸 끓여서 드시도록 하라고 이제 이러고선 다음날 얼마나 제가 기쁘던지 갔어요. 갔더니 이 양반이 그렇게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침대에 덜떡 앉아가지고 막 웃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났는데 이분이 사실은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자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누리면서 근원적으로 치유하고 말씀을 들어야하는데 안 듣고 자기가 어디 가서 고쳐볼 거라고 아파트 아주 조용한 데 얻어가지고 딱 그러고 숨어버리다. 결국 장례 치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아픔 속에서 그 질병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 불치병에서 복음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그것만 알아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게 되어 있어요. 근원적으로. 그래서 사람은 이제 낫기만 바라고서 낫고 나면 그냥 몰라라요. 많이 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은 무슨 말씀 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인간은 이 말을 알아들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존재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축복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불치병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우리 인간이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단이 저지르는 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 떠난 사건인데 원래 이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근원적인 축복을 놓친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원죄라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가 이렇게 잘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구약 2000년 동안 해오시다가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요? 지금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지금 불치병 걸린 문둥병자를 지금 치유하고 있는 장면을 메시지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치병, 문둥병 나았다, 우리 병 낫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문제는 근원적인 자기 잘못도 아닌 원죄의 문제요. 그래서 복음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축복을 알게 하려고 이런 불치병이 와 있고 문제가 온 것을 여러분 알고, 어떤 문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기 들어가면은 여러분은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질병을 치유 안 하도 또 우리가 그 문제 해결 안 받아도 우리는 엄청난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꾸 메시지를 들으면은 나에게 있는 문제는 돈 문제 같지만 그 문제가 아니고, 남편 문제가 남편 문제가 자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문제고 이 사실을 알고 누리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는 근원적인 치유를 하고 근원적인 문제에 하나님이 답 해결을 하시는데,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 문둥병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실을 안 저와 여러분이 원래 나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여 부른다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문둥병자가 뭐라면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셨는데, 자, 이 다음에도 말씀 듣기로 하고요. 그러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그에게서 그의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손을 댔다 그러지만은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문제,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역사하시면 끝나는 것을 알고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근원적인 치유가 됐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찬송했는데요. 성가대가 찬송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늘 하는 말 같아도 이렇게 되어지면 끝나. 여러분, 지금 유 목사님이 30년 지난 30년 전에 쓰던 다락방 메시지를 지금 계속 복음편지 새생명 세상을 전부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지금 새가족에서나 또 아니면 지구에서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 해가고 있고요. 잘못하면 제가 늘 얘기하듯이 같은 말로 볼 수 있어요. 또 그 말씀이고요. 근데 30년 지나서 응답 받은 상태에서 주는 말씀, 그 상태에서 메시지 말씀은 정말이에요. 우리가 증인이 증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대충 막 들어가는데도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것은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부 시작을 하고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일과 친척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꼭 알아야 하고 꼭 우리가 새겨야 하고 누구든지 말해줘야 하고 그래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받고 누리게 되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서 우리가 이게 이제 근원적인 언약이라 해야 되잖아요. 이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치유를 시작하게 돼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엄청난 고백이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야 해요. 제가 찬송가 38장을 우리가 제일 먼저 성령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에다가 요즘은 이제 찬송가 2장을 제가 드립니다. 사실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찬송은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찬송을 자꾸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면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를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 전에 목사는 안 했습니까? 했죠. 무슨 일이야? 하면 할수록 성삼위 하나님의 예배가 엄청난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 잘 응답받고 날마다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 주라는 것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큐리어스라는 말인데 로마의 황제만 붙이는 칭호예요. 아무나 붙이면 안 돼요. 로마 황제만 큐리어스인데 이걸 기독교인들이 아무나 들고 주야 주야 하니까는 이게요. 나를 어떻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로마 박해가 더 심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저와 여러분에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정말 바르게 부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냥 치유가 시작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은 주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항상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듣기 좋은 말 같은데 이것들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거든요. 여러분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에서 몇 가지 이렇게 현장 속의 메시지를 말씀으로 주시고 계신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자꾸 알아들으셔야 해요. 지금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지금 무엇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꾸 이제 알아듣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주께서 원하시면은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완전 주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생각, 내 주장으로 막 해왔던 거 그것들이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주인은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만 잘하고 그 고백만 하고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주인 돼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서요. 전부 힘듭니다.
아까 제가 암병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요, 의사 이 직업을 가진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아이 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분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한번 여러분 들은 사람은 들었을 거예요. 보면은 즐겁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완전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낫는 비결들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들어봐도 맞는 거예요. 좀 찬송하는 얘기도 하고 노래하는 얘기도 하고 즐겁게 사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암병이 걸린 그 사람이 질병이 딱 왔을 때 여러분 빨리 질병이 왜 왔나,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무엇 때문에 그러나 이래버리면요, 여러분 헤어나기 힘들어요. 그냥 왔구나 생각하고 복음을 누리면 돼요. 하필 내가 왜 왔냐, 아니 3명 중에 한 사람이 암병인데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저주받은 것 같이. 그러니까 자꾸 사단의 공격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시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부터 모든 생활 패턴을 바꾸고 정말 예배 생활도 하고 집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병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속기 쉬운 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받았니.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하는 게 구원을 주셨답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많이 들은 대로 세상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 12가지 문제가 받을 수가 해요.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올 수 있는 이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자꾸 누려줘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데 성경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매일 듣는 거예요. 자꾸 말씀 보고 확인해요. 3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붙들고 고민하면 할수록 우리가 힘들어지는데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누리면서 어때요? 주님을 부르면은 응답을 오게 돼 있고요. 응답이 안 와도 얼마나 내가 축복된 사람인 것을 자꾸 확인하니까 감사하게 되니까 기뻐하니까 병 같은 거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 가지 간증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배를 타다가 암병이 오니까, 간암이 걸렸으니까 이분이 뭐라니까 자기 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평생 전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결단이냐면, 그래, 내가 아는 사람인데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배 탄다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는데 당신한테 복음 안 전했는데 내가 암병이란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복음 전해야겠으니까 내가 이 복음 전하러 왔다. 그것만 하러 다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나? 3, 4개월 죽는다는 사람이 몇 년 살아서 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면 된다 그 말입니까? 우리가요, 근원적으로 바뀌어진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대의 축복을 힘있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꾸 하고 있으면 근원적인 치유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좀 우리 놀라는 분들 많잖아요. 뭐하면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특히 여자들 있잖아요. 아이고 깜짝이야.
여러분이 자꾸 이제 응답을 받고 힘을 얻으면 그러게 와도 깜짝인 게 아니고 그래 왔구나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이게 치유가 안 된 사람은 자꾸 이제 치유 상태가 안 되면 자꾸 또 오면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여러분이 근원적인 치유 상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들을 만났다는 건 엄청난 것이에요. 오늘 문둥병자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이거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셔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구원 말씀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그리스도 지금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 역사가 성경의 모든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정말 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자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저가 같이 말하는 9가지 삼전무후무, 삼무한, 초월, 삼전무후무의 축복을 받은 것을 말해요. 이거는 저는 자꾸 말씀드려서 아멘이 되고 확인 되고 하면 갈수록 그게 돼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뭘 잘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리는 이 시간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라니까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드리잖아요. 나이 24시로, 교회 24시로, 현장 24시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누리자는 건 말은 하지만 사실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 현장에 하고 자꾸 이런 모임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무엇을 하는 여러분 이 속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절대 놓지 말고 만들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축복 속에 내게 임하신 것은 교회에 와서 내 문제 때문에 울고불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시대적 전도운동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 도치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알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상태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대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내게 임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잘 모르네.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꾸 해야지.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뭘 주십시오. 뭐가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오늘 지금 계속하고 내일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365일 이런 기도만 해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름답고 잘하는 기도인 줄 착각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 일평생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바로 기도를 바꾸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9가지 축복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계속 가해요. 그러면 저는 근원적 치유를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오늘 뭐라고 그랬냐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물도 드려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같이 그 당시에 레위기를 봤지만은 문둥병은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해요. 그죠? 확인을 해야 하고, 그래서 제사장이 이 사람 문둥병이 끝났다. 그래야 이제 격리해서 해방을 받습니다. 근데 문둥병이 이제 거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참 제사장이 그리도로 지금 문둥병을 치유하신 참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데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요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의 실제적인 축복과 지금도 사다는 것을 참 왕이신 그리도를 누가 만났습니까? 이 문둥병자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입니다. 여기에 완전 정의가 돼요. 그래서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이 생명의 복음이, 그죠? 영생의 복음이 우리가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축복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모든 흑암과 어둠과 이런 우리가 하나님 모르게 하는 이 세력,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여기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고 오늘 문둥병자 단히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에 여기에 답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반드시 이렇게 역사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보면 알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자,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 하인이 지금 중풍병자로 괴로워한다는. 성경을 이렇게 가서히 보면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 그게 괴로워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면 오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자기도 사실은 백부장이게 군인인데 뭐라고요? 부하에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오게 하겠냐,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맞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런 믿음 없어요. 맨날 앉아서 뭐 율법이나 얘기하고 전통이나 얘기하고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씀 하는지 정말 말씀이면은 아멘 하는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토를 다면 벌써 내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저런 것을 따지면 벌써 내 조건을 벌써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못하는 게 뭐야? 그냥 내버려두고 아멘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꼭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잘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이 지금요 문둥병 앞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 얼마나 은혜 속에 있었냐면 그냥 바로 쥐어 부른 거예요. 그때 하니까 내 믿음도 될지어다 취한 거예요. 백부장이 이 사실을 알고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날마다 응답을 누려가는 귀한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제가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 관절로서 모든 걸 다 치유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만 잘 듣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구 암송도 좀 하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모르게 다 치유돼요.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 모르게 하나님 다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속 듣고 있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뭐 암송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든지 써놓으세요. 어디든지 써놓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사들, 그래서 그 뜻을 행하는 곳에 있는 천군, 그가 다스리는 곳에 예배하고 모임 속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 이루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내가 예배될 때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예배에 아멘하고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오늘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자, 하나님께서 백부장이 지금 말씀하신 그 그리도, 이 그리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이 아닌 7 렘넌트들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역사의 속에 보면은 7 재앙 속에 있었는데 그 모든 것에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렘넌트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역사했던 그리도는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는데요, 그 즉시에 뒤에 하인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처음에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면 그냥 된다니까요. 안 돼도 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꾸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백부장의 믿음을 감동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는요 너무 큰 축복을 받아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긴가민가 막 꿈인가 생신가 그래야 맞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상태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살아간 줄 알면 지금요 이 시대적 재앙을 막는 전도운동 속에 우리 후대를 세워가고 있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요. 지금 교회 가서 지금 자잘구레한 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응답 준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시잖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18절 이것도 성경 구절 절대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오신다고 했고 내가 갈 거다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굴까?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내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요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뭐라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 함께 있기 위함이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하고 믿으셔야 해요. 이래서 부른 거예요. 딴 것 때문에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준 것이 산상보훈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산상보훈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가져야 할 복인데 그게 영적 상태예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모든 생각들 정신 이것을 집중하면서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게 산상보훈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구암송을 했잖아요. 성구암송 했는데 성구암송은 뭐래?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 뭐냐? 삼수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듣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 준행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 주초가 든든해서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불치병이나 중독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했는데 아무리 불치병이라도 우리가 중독증이라도 고칠 수 없는 영적 문제라도 우리가 이 복음 누리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답을 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말 이렇게 붙들고 가야 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안 붙들어요. 뭐 알 수 없죠. 악착같이 하거나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말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와 모임과 말씀을 붙들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자꾸 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 걸 일이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그들을 통해서 근원적인 치유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뭐 이거에 대한 증인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 복음 듣고 여기까지 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전도운동 속에 우리 있게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요즘 계속 메모를 좀 하라 하는데 메모를 해도 되고 여러분 마음에 뭘 붙잡았냐면 일단 제목을 붙잡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붙잡으면 성경 내용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잖아요. 무슨 말 했는지. 그 내용을 붙들고 나도 그냥 백부장같이 그냥 믿는다는 믿음 가져야겠다. 이렇게 붙잡으면 여러분 잘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뭘 잘하고 뭘 이렇게 훌륭하게 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백부장 모양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나는 예배나 말씀 이 일을 내가 놓지 않겠다. 이러면 다 잡은 거예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계속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도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라도 아이들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 계속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에서 말씀한 영원의 축복 속에, 영원 속에 있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의 말씀만 붙들고 내가 말씀 가지고 승리하고 응답받을 것이다. 그 말씀 계속 붙잡아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 누르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치병,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